네, 오늘은 원하지 않는 곳에 큰 승리가 있다. 원하지 않는 곳에 큰 승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8장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길로 가라. 이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맛볼 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열매가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큰 부흥과 큰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하는 말을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리는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 그러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 great joy,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역할 만하죠.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신나는 사역이었습니다. 부흥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길로 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잘 되고 있는데 너무 부흥하고 있는데 너무 흥황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잘 되는 곳, 좋은 곳을 떠나서 힘든 곳으로 가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좌천당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심하게 얘기할 때는 뭐 유배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매가 많은 곳에서 열매가 없는 곳으로 가라. 그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어떤 때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가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가려고 그러고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과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 그러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싫은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그저 싫어하고 결국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그러시는 그곳이 우리의 사명지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왔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의 그 양육받았던 영적 스승이 말씀한 그 말씀 때문에 홍대세계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느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도시나 그 지역에서 가장 영적 공격이 많은 교회를 가라 그러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영적 공격이 많은 곳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칭찬으로 들어야 되는지 욕으로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말이 뭐든 간에 평탄하고 안락한 곳에는 생명이 없다. 그건 맞는 얘기죠. 영적 공격이 많은 곳, 또 영적 공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흥황하는 곳은 뭔가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 곳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곳에 그 영적 싸움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싸움이 많이 있는 곳, 더 힘든 곳이 우리의 사역지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흥하는 곳 사마리아를 버리고 광야길로 가라. 순종하기 힘든 것이지만 그대로 순종했을 때 크나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 벌어지는 어떤 버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서베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차적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빌립이 순종에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가라 그랬어요. 광야길로 가라. 그리고 순종했을 때 가서 봤더니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라는 것은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이 아니고 지금은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 지역입니다. 그걸 옛날에 거기가 에디오피아 왕국이 있었어요. 지금 카르툼이라는 그 수도가 있는 데 있죠. 그 근처가 에디오피아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에디오피아는 독특한 형태의 정치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왕은 신성해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군림만 해요. 그리고 통치는 누가 하느냐? 왕의 어머니를 그 여왕을 뭐라고 그래요?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이건 직위입니다. 직위.
그래서 어머니가 여성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여성이 통치하는. 그래서 그 여왕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간다게. 간다게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왕 이름을 간다게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라고 부르고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의 여자 통치자를 간다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재무장관이죠. 그러니까 실권자라는 것입니다. 실권자,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지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간 게 아니죠. 믿고 갔습니다. 가라고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해주시잖아요. 29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먼저 광야길로 가라. 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더니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다음에 또 보여주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에 가야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그곳에 가야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순간순간 있는 자리에서 움직일 때 한번 들려주시고 그곳에 가면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음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차적이다.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그가 어마어마한 비전 보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비전, 꿈, 또 곡식단들이 절하는 비전, 꿈, 어마어마한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훈련이 되고 연단의 시간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한마디만 해줬어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뭐 한마디 13 그러면 13년이다 그러면 참만하잖아요. 9년 지나면 4년 남았다, 10년 지나면 3년 남았다.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해야 될 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충성하라. 그래서 보디발 입에서 충성해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이 있을 때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할 일 또 보여주시잖아요. 거기서 충성하라. 그랬더니 감옥에 또 총무가 되고,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등불같이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등불은 100m, 200m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5m. 걸어가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5m가 보이고 순종해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차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네팔 성경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몇 개월 전만 해도 네팔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서울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요 5%도 안 됐어요.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니까 네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네팔 신학교를 만나게 해주시고 신학생들을 만나서 교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카트만두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죠? 치투안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었다고요. 그 여기선 들리지 않는 음성이 카트만두 치투안에 들리더라고요. 순종해서 갈 때 들린다는 것입니다. 5월 6일부터 베트남 선교 떠납니다. 현장에 나아갔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가라까지만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서 들리는 음성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갔습니다. 바로 그 말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변화됐던 말씀, 이사야에서 53장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 그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사람, 새로운 인생이 필요한 사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사람,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들으십시오. 그런다고요. 저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 그렇습니까? 오면 들립니다. 오면. 지금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묘합니다. 오락까지만 들리는 거고 현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들려주는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면 보입니다. 가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무력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듣고 난 다음에 떠나겠대요. 다 보고 난 다음에 떠나겠대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준종의 발걸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순차적입니다. 오늘도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 광야. 이거 사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원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왜 가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죠. 광야는 가봤더니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계획 세워놓고 난 다음에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 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거야. 자기 계획대로 세워가지고 되는 예도 없을 뿐더러 된다 할지라도 그리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최고의 것이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같은 일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사역이 포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로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라 그랬어요? 간닥의 국고 맡은 자. 나중에 그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기독교를 퍼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려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독교가 있어요. koptic 기독교라고. 온 국가가 다 예수님 믿고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빌립 집사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일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 갖고 인생 살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메시지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 지금 있게 만드는 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서 4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가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래요. 사명이 있다는 거. 사명이.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제약회사 다니는 형제인데 자기가 원했던 일이 그 직장에서 진급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바랬던 일인데 진급해서 떨어졌습니다. 낙심천만이죠. 근데 거기서 낙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뭘까? 내가 선교는 가지 못하지만 선교 사역에 좀 기여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제약회사니까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남은 약, 또 이유식, 또 일회용 식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그 뭐 이렇게 허연 거 타먹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 살 빼려고 그죠? 뭐 이런 거 고단백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6개월 남으면 땅에 묻어버린대요. 근데 이걸 묻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난민촌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한국에 지금 파병된 우리 군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약품과 이 먹을 거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잘 보세요. 그 일이 왜 가능했죠? 그 자리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일은 그렇게 큰 일도 아니더래요. CEO한테 전화 한 통 한 거가 그러니까 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 한 통. 또 그다음에 공장장님에 보내라. 2통. 다 일이 이루어지더래요. 자기가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그죠?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거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왜 두신지 아십니까? 무슨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는 거,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 만나서 전도하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에. 그거 뭐 수희 아저씨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증명서 떼야 되고요. 뭐 맡기고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가잖아요, 직장이니까. 학생들 보기 싫어도 만나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얼마나 큰 사명인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미 없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백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백수로 놀다가 그 백수 전체를 전도시켜가지고 다 죽게 이끌어오는 사람 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멀쩡히 다니는 회사 놔두고 왜 놀게 만들어요? 그 한동안 6개월 동안 놀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친구들 사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놀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지금. 놀다 만난 사람이 놀다가. 그죠? 백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백수는 무서운 백수예요. 공포의 백수라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광야 왜 나쁜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광야 그러면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광야에도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그 안에서 순풍에 돛단 것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빌립에게 청하여 그래서 청하여 영어 성경 보니까 so he invited Philip to come up. 그러니까 invited 초청했대요. 초청. 호의적인 거죠. 가가지고 자기가 복음 증거하려고 이렇게 핍박받는 게 아니라 초대받아가 올라왔다. 초대받아서 대접받아가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그때 읽는 성경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이었습니다.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 보십시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에디오페 내시가 궁금한 게 뭐였어요?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이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타인입니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어리석게도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건 여기서 어디에 메시아가 있느냐, 메시아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디오페 내시만도 못한 시각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도 많다고요. 예수님이 없대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래. 이게 이사야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에디오페 내시만도 못한 시각을 갖고 있죠. 빌립이 전했던 게 뭐예요?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게 예수님이다가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사야서 53장이 뭔가? 이사야 53장, 이 에디오페 내시를 변화시키고 그냥 한 나라를 변화시킨 그 능력의 말씀이 뭔가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네. 새벽기도 나오고요. 이거 금주간에 이거 살필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도대체 이 에디오페 내시를 이렇게 확 뒤집는 그 능력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십자가의 기초고 복음의 기초거든요. 최고의 메시지거든요. 성령께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만들려고,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하게 만들려고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는 빌립을 뽑아다가 광야를 보내서 만나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어디서 이런 구절이 성령이 그렇게 사랑하고 성령이 그렇게 비춰주고 성령이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일루미네이션. 성령이 이렇게 빛이 비춰주고 이렇게 강조했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사야 53장이라고요.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에디오페 내시가 변화됐던 것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변화받고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53장이 그래서 귀중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친히 지명하여 알린 성경이 알린 성경. 그 말씀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 그 말씀 들었을 때 순식간에 변화돼요. 순식간에. 여러분 거듭남의 능력이란 걸 아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듭남을 축소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 새 것이 되었도다. 순식간에 변하니까 순식간에. 가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거듭났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받은 상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절해도 너무 친절하죠. 자기가 아마 그렇게 변화됐는가 보죠.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어게인이란 건 뭐냐?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순식간에 다 뒤집힐 수 있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죠. 3일 동안 식음을 정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서 그 다음에 담에색에서 변화돼서 담에색에서 복음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담에색에서 벌써 제자가 나오잖아요.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담배, 예를 들어 가장 기초적인 담배 한번 예를 듭시다. 담배를 몇십 년 동안 피웠을 때 끊는 거 쉽지 않다 그러죠. 뭐 끊는다 그러다 또 피고 그러잖아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웠는데요. 성령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끊었어요. 그 다음에 담배 맛, 다시는 금단 현상이 돌아갈 줄 알았대요. 그냥 끊어지고 생각도 안 났는데 지금 생각도 벌써 6개월 지났어요. 그 정도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의 은혜를 주시면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패턴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 세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서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9절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또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더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오페 내시가 변화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변화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멋진 마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시인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특별히 39절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밑에 6번 난해줄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빼앗아 간지라. 갑자기 빌립이 이끌어 간지라. 성령께서 그를 빼앗아 가버렸대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데 뭐라고 되냐? The Spirit of the Lord snatched Philip away. 어떻게 했다? 필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snatched away. 스네치가 뭐예요? 낚아채다. 멀쩡하게 일하던 빌립가 낚아채가지고 그냥 가버렸다. snatched away. 낚아채 가버렸답니다. 그런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열심히 일할 때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빌립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두고두고 나중에 또 에디오페 내시를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돈밖에 없죠. 뭐 돈도 줬을 거 아니에요. 또 에디오페에 또 초청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몇 달 또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거죠. 무슨 상이 있겠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보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상 받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의 대가는 돈이 아닙니다. 수고의 대가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에요. 수고의 대가는 뭐냐? 보람입니다. 수고의 대가는 사람입니다. 사람 세워지는 거. 수고의 대가는 기쁨입니다. 그거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건졌잖아요. 그게 보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주의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사라질 수 있는 은혜. 그게 최고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나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데 저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족하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더 크게 쓰임받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의예요. 나의 의. 자기 의만큼 방해가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 보십시오. 가정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의, 나의 의가 항상 문제가 돼요. 특별히 그 아버지나 남편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때 집안이 행복해요? 부인한테 그럽니다. 그냥 내가 못 해준 게 뭐냐, 뭐 집을 안 사줬냐, 돈을 안 줬느냐, 뭐 이게 한심하게 생긴 게 이게 남편 하나 잘 만나서 복에 겨워서 저런다. 그러면 같이 살만 생각나요? 그냥 밥상 얻고 싶지 않아요? 별로 공감을 한 번밖에 안 하시는데, 그죠?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 갈등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부족하다 그래요. 나는 부족하대요. 내가 우리 온 가족들을 정말 힘들게 했대요. 난 자격이 없대요. 부끄럽대요. 그렇게 나가면 우리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기둥이에요.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됨이 그 은혜가 있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다 그러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되는 일은 없어요. 항상 주님 더 의지하게 되지.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항상 자기의. 자기의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교회를 쭉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어느 부분이가 이렇게 자기의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있는 곳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자기의로 뭉쳐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 그룹이 자기의로 뭉쳐있는 그룹도 있고 이게 자기의. 특별히 일 많이 한 사람, 뭐 능력으로 많이 베푼 사람, 큰 승리를 이끈 사람, 뭐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들, 이 자기의. 이거 빨리빨리 깨버려야 돼요. 이거 놔두면 시한폭탄이에요. 이게 북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박살나게 만들 문제들이라고. 그거 깨버려야 된다고요.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태종 이방원이 그 조선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세종대왕한테 그 왕이 물려지기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그 공신들, 개국 공신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공신이란 게 뭡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내가 조선 세웠다. 나 없이 조선 세울 수 없었어. 자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게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총은 없었지만 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뭐냐면 자기 의가 사라지도록 장치를 마련해 줘요. 죽이는 게 아니죠. 자기가 죽어야 안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알아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빌립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죠? snatch away. 데려가셨대요. 빼앗아 낚아채 가셨대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만큼 자기 의에 충만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줬던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약함이잖아요. 약함.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그 가시가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자기 사역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맞아요. 간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말씀 증거하다가 거품을 쓰러지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죠? 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 고린도후서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요. 자격이 없다 그러고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사역자의 권위가 없고 저 자격이 없대요. 저걸 어떻게 믿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에 너무 방해가 되니까 너무 지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 약점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이 일이 안 됩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마음껏 일을 하죠. 내가 뭐 날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약함 가운데, 그 가식 가운데 네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무시당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종이 될 수 있어. 머무르는 게 더 나은 거야. 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이야. 바울이 이제 이해했죠. 그 장치가 뭐예요? 자기 의를 깨는 장치였어요. 자기 의, 시한폭탄 같은 자기 의를 그 뇌관을 해체시키는 작업이었어요. 그게 참여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좋습니다. 평생 이렇게 핸디캡 안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약한 종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시 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깨는 장치들이 다 있어요. 자기의 깨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복은 뭐냐 하면 많은 능력과 은혜를 받고 충성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조건으로 항상 만들어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스스로가 그걸 깨는 법을 아는 사람들,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절대 사람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리는 사람. 난 그 사람만큼 은혜스러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공치사가 없어요. 그죠? 공치사가 없고 그냥 일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일하고 난 다음에 충성하고 난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밴 사람, 최고의 축복이고 그게 안 되는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시를 주셔요. 그래서 도저히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어떤 자매 너무 예뻐요. 예뻐도 너무 예뻐요.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걱정이 돼요. 저 자기 위에 빠지면 어떡하나. 근데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머리를 안 쪘어요. 머리가 깡통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웃고 있을 땐 멋있는데 얘기만 하면 인상을 쓰게 돼요. 뭐 저런 말을 다 하나?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리로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자매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얼굴에 머리까지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그 얼굴에 깡통 소리가 나니까 안전해요. 사람들이 두 번도 안 봐요. 안전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의식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칭찬 듣고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난리 치잖아요. 오늘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오시느니여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그들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민심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변덕도 그 변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에 인생을 걸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는 그 인생을 걸어요? 박수 치는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돌멩이 던진다니까요. 대중은 믿을 게 하나도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 믿을 게 하나도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깨우친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빌립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안전한 장치죠. 이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나아가는 길 잊지 마십시오. 자기 의라는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만드는 마지막 은혜, 순종할 때 이런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하면 이상하게 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너무 의지할 게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돈도 많아요. 또 인품도 좋아요. 어머니 너무 인자하셔요. 그죠? 우리 집안 사람들에도 빵빵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고난 주간에 정말 기도 한다 그러면 인생에 고난이 계속 임할 겁니다. 왜요? 주님 의지하라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고요. 평생 주님만 의지할 수 있고 자기 의가 깨질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는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내 눈에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곳은 최고의 장소입니다. 최고의 장소. 사명지입니다. 그때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다 몰라요. 순차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에 가야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걸음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걸 광야라 그러는데 광야에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현장에서 큰 승리를 맛보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자기 의 때문에 방해받습니다. 부족함이 아닙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능력은 다 주셔요.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 나의 의. 그거 깨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철저히 깨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순차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또 자기가 철저히 깨지는 자기 부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